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에 대한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시기를 큰 빛이 이 흑암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 태양의 빛이 있지요. 물질 세계의 태양의 빛은 물질의 세계의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저 태양의 빛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지요. 그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둠이 생명체를 덮으면 그 생명체는 시들어지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고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어둠이 있게 돼 있고 어둠이 덮고 있는 곳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생명체로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영적인 존재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삽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받지를 못하면 어둠이죠. 빛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네, 어둠은 죽음이죠. 시들어지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은 흑암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사망의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흑암에서 살고 있고 사망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죄악들이 일어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음의 고통이 일어나게 하고 사람은 그러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는 필히 생명의 빛이 있어야만이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받지 아니하면 죽음이 나타납니다. 사망. 네, 죽음이 나타나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죠. 미움. 그 죽음이죠. 미움을 극대화시켜 보세요. 죽죠. 근심 극대화시켜 보세요. 죽죠. 그러니까 죄의 것은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것. 일평생 죽음에 시달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불행하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영적인 존재인 나 자신이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빛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 빛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계셔야 여러분이 그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다면 여러분은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고통이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점을 알고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까이서 살도록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어두움밖에 없어요. 어둠에 들어가면 죽음의 생각, 고통,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사망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의 빛을 받아야 왕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생명의 빛을 받아야 어둠에서 벗어납니다.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아, 잡념이 많아, 과거에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나는 괴로움이 많고 분노가 많고 어떠한 스트레스가 많아.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빛 아래에 있는 것보다도 빛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두움이 도망갑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 왕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꽃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 아름다운 꽃을 나타낼 수 있고 과실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꽃나무고 똑같은 과실나무일지라도 태양의 빛을 받지 아니하고 24시간 어둠 속에 있다면 아름다운 꽃을 낼 수도 없고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왜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생명의 빛을 받아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공부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수양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 자체를 받아야, 그 생명의 빛을 받아야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들의 아름다움, 주님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은 살리는 일을 하고 생명의 빛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만큼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어요. 어둠은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다 죽이, 고통, 괴로움. 죄는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다 죽음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거 다 자기 죽는 거예요. 다 불행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나그네 길에서도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사망의 생각에 중병에 걸리지 아니하려면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품고 살 때 그 복을 나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그 빛이 어둠에서 나를 보호해 줍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복이죠.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에서 주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실 때 주님도 함께 계시는 것을 부단한 노력으로 함께 살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생각의 영역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지식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구원이 없지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야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불행케 하는 그 사망의 생각에서 내가 회복받을 수가 있고요. 생명의 빛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평생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소원 기도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불행입니다. 영적인 어둠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어둠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지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의 지식밖에 없어요. 죄에서 오는 생각을 즐기고 누리고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삽니다. 불행하죠? 저들에게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자기 주인도 모르고요. 내 이웃 사람이 죽는 것은 아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왜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불행하죠, 여러분? 빛이 있어야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면 나는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고 나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빛을 받아야 빛 앞에 가야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단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어둠에서 해방받습니다. 걱정에서 해방받고요. 불안에서 해방받고요. 안 좋은 생각에서 해방받고요. 과거의 생각으로부터 해방받고요. 빛을 가까이 할 때 이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흑암이라 그래요. 캄캄한 어둠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이곳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둠에서 오는 사망의 고통에 덜 피해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해방받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맞는 어떠한 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나오려면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을 받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나오지를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 살 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야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성막에 있는 촛대에 그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되시는 주님, 항상 여러분 모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부지런히 의식하시고 그 빛이 있는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생명의 빛을 받을 때에 무성한 잎이 나오고 아름다운 꽃이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극상품 포도나무일지라도 생명의 빛을 멀리하고 어두움을 지배하면은, 어두움이 지배하면은 들포도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은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각, 주님의 닮은 모습, 주님의 어떠한 것이 풍겨야 되죠.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나려면 생명의 빛을 받아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의식해서 생명의 빛을 모시고 생명 앞에서 사는 것임을 믿음으로 알고 이 믿음이 잠들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서 촛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람류를 항상 공급해 주듯이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 멀리하면은 어둠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의 생각의 고통, 가시에 찔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항상 빛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더욱더욱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